닭과 독수리는 위험이 닥치면 서로 전혀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닭은 이렇게 폭풍이 몰아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곳을 찾아서 숨고 맙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몰아오면 이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따라서 태풍을 따라서 높이 올라가서 유유히 안전지대로 그렇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도 두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몸을 숨기는 그런 닭과 같은 인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독수리와 같은 인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들입니다. 독수리형 인간들이 문제가 닥칠 때에 그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닭 같은 그런 인생 여정에는 그러기에
고난의 어떤 흔적들이 가시밭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그런 가시밭길이 그들 앞에 펼쳐지죠. 그러나 어떤 환난과 고난도 맞닥뜨려 대처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여러분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폭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어떤 바람, 이것이 바이킹 쪽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선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항해술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그 인생을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영롱하게 빛나도록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 즉 환난 가운데 처한 시인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던 아삽이나 그의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지었거나 편집하여 모은 시로 형식상으로는 비탄시에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환난을 극복한 사실, 이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혜시나 또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두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두둔은 아삽이나 헤만과 함께 일한 다윗의 악장 중 한 명이죠. 아삽이 바로 이 여두둔이 그 작곡한 곡조나 창법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두둔이 작곡한 곡조나 창법에 따라서 이 시를 노래했다라는 거죠. 본 시는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시는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환난 속에서 쓰여진 시인 것만은 분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우리가 어떤 환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인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 환난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인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죠. 이것은 시인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밤중과 같은 그런 고난이 지속되더라 할지라도 자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이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음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크게 소리를 높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높인다.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자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소리를 크게 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은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피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인이 현재 어떤 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스스로는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 아주 지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그동안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했지만 침묵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속히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자신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간 건 아닌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도 바로 이런 고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한 시인의 고뇌,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참으로 말씀을 보면 시인의 고뇌가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고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소리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시인의 자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침묵하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았으며, 이 말 역시도 간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손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밤은 문자적인 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상징적인 환난의 때를 의미하죠. 즉 시인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재앙의 날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한 좀 누명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듣는 척도 안 하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제발 좀 저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죠. 그런데 매일같이 잠깐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귀찮아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그와 같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쉽게 그냥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자스 시티에 와서 출판사와 신문사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이 그림을 좀 책에다 실어달라고, 신문에다 좀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곳마다 다 거절을 당합니다. 한 군데도 어떤 자신의 그 만화를 실어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청년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중될 리가 없었죠. 예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사정을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청년의 사정을 들은 후에 교회에 창고가 비어 있는데 이 창고라도 괜찮으면 여기서 일을 구할 때까지 묵어도 괜찮다, 생활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창고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렇게 창고에서 이제 그날부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창고 한쪽 구석에 쥐구멍이 있는데 이 쥐구멍으로 계속해서 쥐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는데 혼자 있는 이 청년에게 이것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이를 주었더니 쥐들이 와서 그 먹이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쥐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쥐들을 주제로 내가 한번 만화를 그려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쥐를 주제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미키마우스라는 그런 만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키마우스라는 만화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수없는 실패, 수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끈질기게 노력하고 노력했을 때 기회가 찾아왔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되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전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려면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되뇌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6절에도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11절에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억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5절에 생각하여 사오며,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12절에도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주님의 그 행사를 되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잠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자하심은 끝이 나고 약속하심도 폐하여진 건 아닌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시고 긍휼을 그치셨는가?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기억하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아주 새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그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도는 하나님의 행사나 섭리 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거룩하시오니라는 말은 정당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행사에 있어서 흠이 없고 완전하시기에 온 우주에 하나님과 비길 만한 신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정당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비길 만한 그런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죽었던 것과 같은 그의 신앙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깊이 이렇게 기억하고 되뇌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했더니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행사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힘있게 환난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추억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여행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여행을 가서 그 시간에 이렇게 그것을 사진을 찍거나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진을 우리가 찍는데 사진을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 순간, 그때의 어떤 좋은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좀 머릿속에 잘 남겨놓도록 하기 위해서, 훗날이라도 생각이 안 날 때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진을 꺼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 신혼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생활했던 모습들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귀엽기도 하고 참 그때의 행복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처음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행복한 그 시절의 모습들을 계속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좋지 못했던 것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재미없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추억들, 즐거운 추억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려 볼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했던 그런 시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지난날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사랑, 이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빠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려주셨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치셨고 메뚜기를 보내사 우박에 남아있는 그런 식물들을 다 먹게 하신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동안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풍파도 넉넉히 이기며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